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귀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지혜롭게 삽시다. 예, 범사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자,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면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잘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이제 복음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합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 땅이 복음화되도록 하셨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접촉자들, 중국을 통한 선교로서 접촉자들을 통해서 한국이 복음화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주를 통해서 평신도 서상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그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한국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그 일본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명성황후를 구해준 그 공로로 인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한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보낸 편지가 결정적으로 미국 선교부에 조선 선교를 결정하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미국 선교부가 한국 선교를 결정하면서 어떻게 이제 조선 땅이 우리나라 땅이 이제 복음화되었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이곳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한강 물줄기를 따라서 올라가게 되면 양화진은 한강 물줄기에 있는 3대 이제 군용 진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곳이죠. 여의도보다 조금 그 하류 쪽, 서쪽입니다. 이곳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자면 현재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그 왼쪽에 있는 다리가 양화대교이고 그 하나는 2호선 철도, 오른쪽에는 절두산 순교 성지라 해서 천주교 성지가 있어요.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절두잖아요. 절두, 목이 잘린 곳이죠. 잘린 곳. 순교터로 성지화되어 있고 거기서 위쪽으로 좀 올라가게 되면 저곳이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선교사 묘원.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이제 구한말 조선 시대죠. 그러면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올 때까지 그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쓴 선교사 그리고 그의 가족, 그 자녀들 막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들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145기가 여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145명이 안장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그때 우리 이제 그 한국 땅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한국 땅에서 수십 년 동안 헌신하다가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 이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장되신 분도 있고요. 또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산 앞바다에서 순교하시게 돼요. 배 사고로 인해서 시신을 찾을 수 없는데 추모비로 이렇게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저곳에 가게 되면 정말 이 땅에 청년들이 헤론도 20대예요. 또 알렌도 20대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20대예요. 20대 이 선교사들이 이름 모를 이 땅의 비전을 품고 와서 눈물과 땀과 피를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지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이들의 헌신 앞에 숙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가장 먼저 이곳에 묻힌 분이 이제 헤론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그분이 여기 묻히면서 본격적으로 여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특별히 선교 목적으로 왔던 분들이 이곳에 이제 안치되게 되고 그러면서 외국인 선교사 이제 묘원이 된 것이죠. 한번 먼저 영상으로 이것을 만나보겠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함께 안장되어 있습니다.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외국인 선교사 헤로는 1885년 북장로의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왔습니다. 입국 후 알렌 언더우드와 재중원에서 의사로 일했습니다. 조선인들을 치료하던 헤로는 자신도 이질에 걸려 한국에 온 지 5년 만에 쫓겨냈습니다. 교육, 의료 선교사인 언더우드는 한국 선교의 개척자로 현대가 조선 기독교 대학에서 헌신했습니다. 1885년 조선 땅을 밟아 우리나라 첫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와 경신학교, 연세대학을 설립했으며 평생 성서 번역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데비스는 우리나라 근대의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세브란스 병원 설립과 교육으로 한국을 섬겼습니다. 1893년 한국에 온 데비스는 대종원에서 4대 원장으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이후 세브란스 병원과 의학교를 세우는 등 43년 동안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스크랜턴은 한국 군대 여성교육 전도의 선구자입니다. 53세이던 1885년 외아들 내외와 조선에 첫 발을 내딛고 이화학당을 열어 많은 여성들을 가르쳤고 본도 군대를 조직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24년 동안 조선 여성들을 위해 일하다 77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레이놀즈는 미국 남장로 교회 개척 선교사로 성서 한글 번역에 크게 공헌했습니다. 1895년 성경 번역위원으로 선임된 후 43년간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매진했습니다. 특히 1910년 출판된 구약 성서 번역의 주역이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으로 유명한 헐버트는 조선에 관한 글을 다양한 주제로 써서 해외에 알렸으며 한국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광복 후 이승만 대통령 초청으로 86대 노블을 이끌고 내한했지만 여독으로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사회를 살펴보면 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맺은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1890년 조선 정부에 의해 처음 외국인 묘지로 지정됐지만 뚜렷한 관리에 주체 없이 방치됐습니다. 1985년에야 법적 절차를 거쳐 고 한경직 목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재단에 귀속됐습니다. 100주년 기념재단은 양화진에 선교 기념관을 세우고 묘역을 정비해 한국 기독교 성지로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20여 년 동안 이곳을 사사로운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복지와 개인에 의해 묘역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왔습니다. 이에 100주년 기념재단은 묘원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보존해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 2006년 7월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이후 100주년 기념교회는 외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봉사팀을 구성해 안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곳에 많은 분들이 묻혀 있습니다. 몇 명에 대해서만 소개했지만 저기에 묻혀 있는 한 분 한 분의 인생, 또 헌신의 흔적들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의 눈물, 땀, 피가 섞여서 이 땅이 복음화되었고 이 다음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이어가야 될 귀한 사명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영상은 제가 수십 개 이렇게 검토해 본 결과 그래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이렇게 소개한 이 영상이 양화진에게는 가장 적합한 것 같아서 했는데 우리가 만들었으면 이보다 음질이 훨씬 좋겠죠. 우리는 전문 나레이터도 있고 전문 편집자도 있어서 그렇게 잘 만들 것인데 만들 시간이 없어서 이걸 또 존중하는 차원에서 아마 100주년 기념 사업회에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와서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또 이곳에 묻혔어야 됐는가? 이방 땅 이곳에 와서 말이죠. 그래서 생각하면 좀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1882년에 한미 이제 수호 통상 협약 좀 우리한테는 불평등 조약이지만 이것이 이제 체결되면서 1884년, 1885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의 물꼬를 트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일제 강점기까지 들어오셔서 이제 활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복음화의 물결은 그 본물을 튼 데는 물론 하나님이 크게 섭리하셨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두 개의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 하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수정이죠. 명성황후를 이렇게 구출한 공로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죠.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냥 나 혼자 잘 믿자가 아니라 이 조선, 복음이 없는 이 조선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이 복음화돼야 되겠다. 이게 이 민족이 살 길이다 하는 이제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 편지가 미국 선교 잡지에 실리게 되죠. 실리면서 많은 선교 단체와 또 선교 지망생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언더우드 목사입니다. 언더우드 목사는 자신이 속한 RCA라고 하는 이 교단과 미국 북장로회 여기에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가겠다 이거죠. 저는 해외 선교 사역에 나서려고 하고 있었지만 몇 개월 전 조선인들 중에 선교사를 파견해달라는 진지한 호소를 읽기 전까지는 어느 선교지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고 내 마음은 떨리고 흥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하면서 조선 복음화를 위한 그런 비전을 가슴에 품은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왔다가 아니라 그 뒤에는 이렇게 이수정이라고 하는 일본 땅에서 개신교 최초의 신자가 된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미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이제 정식 파송을 받고 일본 땅에 와서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이수정에게 우리말을 배우고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을 들고 제물포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최초의 개신교 목회 선교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누구를 통해서예요? 서상윤이라고 하는 이제 평신도죠. 중국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은 서상윤을 통해서. 그리고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은 평신도 이수정. 그가 보낸 편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이전에는 바로 이런 흔적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초로 이렇게 개신교 목회 선교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뭐냐면 한미 수호 통상 협약을 이렇게 체결한 후에 미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를 초청을 했어요. 대표를. 우리나라 관료들을 초청을 해서 이때 소위 견미단 아니면은 보빙사라고 하는 직분이고요. 그래서 견미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물론 비행기가 없으니까요. 제물포에서 어떻게 해요?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타고 또 요코하마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가서 거기서 다시 대륙횡단 기차를 타고 워싱턴 DC까지 이렇게 간 거죠. 굉장히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저분들이 그 대표단이에요. 대표단이 샌프란시스코에 드디어 도착했다 해서 거기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일행의 대표가 누구냐? 바로 민영익이에요. 민영익. 그 명성황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영익이 일행과 함께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 복장이에요. 인디언 닮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처음 보는 갓쓴 저 복장을 하고 기차를 타고 간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희한하겠죠. 얼마 전 넷플릭스의 드라마에 보니까 한국 어떤 좀비 영화인데 모든 사람이 갓을 썼거든요. 조선시대니까 갓 쓴 것을 보면서 희한하다. 저게 뭐냐. 조선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다 뭐 이상한 모자를 썼다. 이러면서 그게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1883년에 저렇게 사절단으로 갔으니 저 모습이 어땠겠습니까? 다들 희한하게 보죠. 근데 이들을 눈여겨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볼티모어 여자대학의 학장인 가우처 박사였어요. 바로 이분인데 이 가우처 박사 이 사람들을 눈여겨본 거죠. 그래서 이 일행을 이렇게 인도하는 로엘이라고 하는 사람, 안내자인 로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쪽 통역사는 통역을 잘 못했대요. 영어를 잘 못한 거예요. 우리말하고는 통하는데 중국어를 다시 또 영어로 하는 건 잘 못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일본 쪽 언어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민영익이 이제 우리말을 하면 일본어로 바꾸고 일본어를 영어로 바꾸면서 그렇게 3일 동안 통역을 하고 같이 친해진 거죠. 이러면서 조선 땅이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거죠. 이 가우처 박사가. 그러니까 열차 안에서의 3일간의 우연한 만남, 이것이 이 가우처 박사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목사였기 때문에 주일 예배 시간에 미전도 종족을 이 조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해야 된다 이러면서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이 헌금을 가지고 미 북감리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이 조선 선교회를 만들어라. 만들면 우리가 일단 $2,000를 이제 기부하겠다. 조선 복음화를 위해서 $2,000를 기부하겠다. 오늘날 $2,000하고 1883년 $2,000는 개념이 달라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북감리회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본 결과 우리가 한미 수호 통상 협약을 맺기는 했지만 조선 땅은 종교의 자유가 없고 아직은 정세도 불안하니까 시기상조다 이러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거예요. 가우처 박사가 여기서 포기했다면 이 이름이 오늘 여기 소개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교사가 있어요. 그가 일본에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그 맥클레이 선교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선 땅을 방문할 여비를 주고 또 $2,000를 줄 테니까 조선 땅이 어떠한지 상황을 좀 파악해서 알려줘라. 방문 요청을 한 거죠. 그 비용도 다 대준다 그러고 또 $2,000를 준다고 하니까 용기가 나잖아요. 그래서 맥클레이
선교사 부부가 조선 땅을 방문해요. 그래서 이제 부산으로 들어와서 또 제물포로에서 이제 서울 쭉 둘러보는데 총 한 20일 정도를 머물게 돼요. 돌아가서 조선 땅이 아직은 복음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서울에서 누구를 만나냐? 이제 개화파인 김옥균을 만나요. 만나서 고종에게 우리가 의료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 가능성을 타진했고,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요. 허락은 아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미 북감리회가 이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기여를 하게 돼요. 맥클레이는 가우처의 요청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선 땅을 돌아보기 위해서 왔어요. 20일 동안의 방문이었지만 그는 바로 한국 선교 개척자라고 하는 영예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개신교 목회자 중에서, 아니 개신교 그 선교사 중에서 최초로 방문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전에 구출라프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고대도를 다녀갔죠. 그냥 오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우연한 기회에 그렇게 접촉을 한 거였고, 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죠. 접촉을 할 수도 없었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맥클레이 선교사는 선교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최초로 방문한 선교사가 되었고, 기념우표까지도 저렇게 나왔잖아요. 기념우표까지도 나오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민영익과 가우처의 이 우연한 만남을 조성하셔서 그 일을 통해 조선 복음화의 문을 열게 하셨고, 의료와 교육을 통한 선교라고 하는 밑도를 이렇게 놓게 된 것이죠. 마게도냐인의 부름 이 편지, 이수정이 보낸 이 편지는 또 다른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이렇게 그의 가슴에 불을 질렀을 뿐 아니라 미 북장로회의 선교 방침을 바꾼 거죠. 그래서 미 북장로회에서 조선의 선교를 고려하도록 했고, 또 뉴욕의 맥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6,000달러를 기부하게 돼요. 그 당시 6,000달러라는 돈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2,000달러가 그 당시 선교사, 그러니까 박봉의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귀족처럼 살았거든요. 그게 미국의 정책이었어요.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기와집, 양반집 이렇게 살아야 존중을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다. 이래서 대우가 상당했어요. 근데 2,000달러가 선교사 2년치의 활동비니까 6,000달러면 상당한 거죠. 그래서 기부를 한 거예요. 조선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돈 많이 버세요. 어떻게 해요? 어느 지역 선교해달라고, 선교하는 데 쓰게 해달라고, 거기 교회 짓게 해달라고 기부 많이 하십시오. 어떤 교회는요, 장로 피택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2천만 원을 내려야 돼요. 그걸로 이제 그 외국에 그 제3세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기념교회로. 그래서 임직도 하고 그걸 통해 감사해서 교회도 세우고 이런데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용기를 못 내요. 왜냐하면 또 더 그 돈 내려면 또 어디 저당 잡히든지 가서 어디 또 새우 잡으러 갔다 와야 될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이런 데 쓰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미 북장로회에서 기부를 받은 6,000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한 선교사를 세우게 되는데, 누구냐? 의사 헤론입니다. 뉴욕 종합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 대학의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미국 상류사회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잘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 미전도 종족인 이 조선에 대한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미 북장로회의 상황을 바꿔주셔서 이 사람을 조선을 위한 최초의 선교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명예예요? 한국 파송 첫 선교자, 첫 선교사.
그리고 안타깝게도 사실은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이 땅에서 재중원 제2대 원장을 지내고 여러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환자들의 몸을 살피지 않고 돌보다가 이질에 걸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급속도로 악화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5년 동안 사역한 거죠. 미국에서 엘리트 의사로서 잘 나갈 사람이 조선 땅에 와서 5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허무한 죽음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의 토대 위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참 재밌죠.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이죠. 평신도예요. 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평신도. 그리고 조선 땅에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임명받은 선교사가 의사, 평신도잖아요. 평신도 한 사람이 깨어야 그 나라가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과감하게 선교를 위해서 기부하는 기부자, 그리고 또 여기에 자기의 재능을 과감하게 내놓는 사명자,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실 헤로는 이제 미국에서 임명을 받고 이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준비해서 일본에 와서 이제 조선으로 들어오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하필이면 이 조선 땅에 갑신정변이라고 정세가 불안하니까 또 신혼부부잖아요. 그래서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들어가지 마라. 그리고 조선 땅에서도 안 받아들이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보다 약간 2달 정도 뒤에 들어오게 됩니다. 뒤에 들어오게 되는데 임명은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먼저 받았다.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게 되죠. 또 다른 최초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이분은 어떤 최초냐? 중국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 땅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 조선 땅에 선교할 수 있도록 임지를 바꿔줘라. 이렇게 이 북장로회에 요구를 하는데, 조선 땅이 아직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다. 금지를 한 상태였어요. 근데 이수정의 이 편지가 영향을 끼치고 미 북장로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헤론을 조선의 첫 선교사로 임명했잖아요. 그 뒤에 알렌이 중국에서 조선 땅으로 가서 선교하겠다 요청을 하니까 해외선교부 총무가 공식적으로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승인은 헤론 선교사보다 늦게 떨어졌지만 알렌은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에서 곧바로 들어왔어요. 곧바로.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선교사예요? 타이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국 첫 상주 선교사. 알렌은 이 타이틀을 얻게 된 거예요. 알렌은 이 땅에 와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니까 가우초 총장을 만났던 민영이겠죠. 이 사람이 갑신정변 때 중상을 입게 되는데 알렌이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를 살려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막 이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의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조정에 요청을 해서 병원을 지어줘라 이래요. 이렇게 해서 세운 것이 바로 뭡니까? 재중원인 거죠. 그래서 재중원에서 의사로서 의사로서 하는데 예수 믿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무슨 선교냐 이런 비판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바로 의료 선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교 신학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를 선교사로 인정을 합니다. 알렌이 공헌했던 면들이 있어요. 뭐냐? 선교 교두보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용 부지를 매입하는 데 헌신했고요. 선교회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거기에서 또 의사를 표현하고 또 회계를 이렇게 겸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비영리 목적의 재중원 원장, 영리병원 원장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으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바꾼다 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그가 재중원 원장이 된 것도
하나의 선교사의 선교 영역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다른 선교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올 때에 서울에 정착하는 부분들을 아주 잘 돌보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상주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그는 잘 감당해 냈습니다. 이 알렌에 이어서 들어온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로 언더우드이죠. 양화진에 가면 언더우드 가의 묘가 있어요. 언더우드 가. 그 언더우드 한 사람이 아니라 3대, 4대에 걸쳐서 헌신했던 언더우드입니다. 그는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넓은 날개라고 하는 별명. 한 사람이 일했다고 하기에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엄청난 일을 그는 해냈어요. 그는 병세가 악화돼서 본국으로 이렇게 돌아가기 전까지 넓은 날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가 최초 10년 동안 한 사역을 보면 이렇대요. 제중원의 진료실 교수, 의학교 교사, 최초로 조직된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 목사, 정동고아원 원장, 전국을 누빈 순회 여행 전도자, 서울의 세문안, 독립문, 여의도, 김포, 행주의 노선, 그리고 또 황해도의 장현, 서울의 봉천, 온율, 곡산으로 이어지는 그 구역에 있는 담임 목사, 그 선교회의 회계, 사택과 학교 건물의 현장 감독, 성경 번역자의 회장, 전도문서 번역자, 찬송가 편집자, 사전과 문법서 편집자, 개인 인쇄소 운영자, 선교 전략가, 선교 기금 모금인, 선교사 모집가, 그리고 선교 신학에 대해서 이론을 가른 선교 신학자, 선교학자. 이게 다 10년 동안 해냈던 그 일이에요. 조선 땅에 최초로 온 목회 선교자이기로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던 거죠.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그걸 왕성하게 감당해냈어요. 그래서 불똥가리에 불타는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는 그야말로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원칙 중심으로, 그러나 차이는 서로 극복하면서 융통성 있게 그가 사명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가 191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1999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으로 이렇게 옮겨졌고, 그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는 언더우드 가의 그 자녀들까지 해서 7명이 거기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언더우드는 우리말로는 원우드예요. 원씨예요. 원씨. 그래서 그 자녀들도 원씨예요. 2세가 원한경, 3세가 원희란, 원요한,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언더우드 가문은 원씨 이름을, 성을 따서 원씨로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헌신했습니다. 언더우드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선교사가 아펜젤러죠.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제물포에서 이렇게 내리는 장면이 기가 막히죠. 누가 이 땅에 먼저 내렸느냐? 감리교가 먼저라고 그래요. 근데 감리교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언더우드 목사는 총각이었고 아펜젤러 목사는 감리교 목사인데 그분은 기혼이었고 임신 중이었어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배에서 내릴 때에 어떻게 내렸냐면 이제 발을 디뎌줬대요. 그러니까 보통 내려서 붙잡아준 게 아니라 발을 디디면서 내렸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제일 먼저 내렸대요. 발을 디딜 때에. 그래서 감리교가 먼저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직접 일본에서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부산에 먼저 내리지 않았냐. 그럼 부산에서 누가 먼저 내렸냐? 아무도 몰라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근거가 별로 안 되니까는 감리교에서 그거예요. 1920년대 30년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같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장로교회에서 감리교가 그 당시에는 5분의 1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도 최초의 타이틀을 다 갖고 싶은데 선교사 중에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를 감리교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서울로 들어온 선교사는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거든요. 아펜젤러 부부는 제물포에서 사모님이 먼저 밟았지만
사실은 거기서 바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갑신정변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거부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아니다, 나는 목숨 걸고 들어간다, 무대부로 그냥 서울로 왔고요. 그래서 서울로 온 게 언더우드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1순위를 뺏기다 보니까 억지로 끌어온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가우처의 권면으로 방문했던 맥클레이 선교사, 그 감리교 선교사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선교사가 이 땅을 왔다 해서 최초의 선교사는 감리교 선교사다, 감리교는 그러고 계셔요. 그래서 아니다, 그는 방문 선교사로서는, 이제 미국 방문 선교사로서는 최초다, 그 선교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다, 이런 타이틀은 있어요. 그러나 상주 선교사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이제 알렌이고, 그리고 처음 임명 기준은 뭐예요? 헤론, 저기죠, 헤론이고, 이제 그런 겁니다. 어쨌든 아펜젤로 선교사, 그는 이 땅에서 배제학당과 정동 제일교회를 설립하고 순회전도 하고, 특별히 성경 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도 하셨어요. 근데 목포에서 성경 번역위원들이 모인다고 하니까 배를 타고 거기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일본 상선하고 부딪히면서 그곳에서 순교하시게 되었어요. 이분도 오래 계셨더라면 아마 감리교의 역사도, 또 조선의 복음화의 역사도 엄청나게 달라졌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지금까지 여러 선교사들 보셨는데,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교사도 있지만 첫 타이틀들을 가진 선교사들이 있어요. 맥클레이 선교사는 뭐예요? 1884년 6월 24일 날 서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미국의 선교 목적을 가지고 방문한 첫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되었어요. 헤로는요, 그는 결과적으로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약간 뒤에 들어왔지만 1884년 4월에 미북 장로회로부터 조선을 위한 첫 선교사로 임명을 받고 파송받은 첫 선교사의 타이틀을 갖게 됐죠. 알렌은 헤론 선교사보다 약간 늦게 임명을 받았지만 조선 땅에 먼저 들어와서 첫 상주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한국의 첫 상주 뭐예요? 목회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1882년 한미 수호 통산조약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의 입국이 정식으로 허용되지 않았을 때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선교사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왕실의 박해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받고, 배척보다는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백성들의 호응을 얻어내면서 이 땅을 빠른 속도로 복음화시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누구의 생각도 안 나네요. 이수정이죠. 이수정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의 인해 부름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편지를 통해서 선교사한테와 선교사에게 불을 지르신 하나님의 역사, 그게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민영릭 사절단과 가우처를 만나게 하시면서 이 땅 복음화를 타진하게 하시면서 일하신 하나님이 영순이겠죠. 그렇지만 그 뒤에는 또 하나 뭐냐, 바로 내한한 선교사들이 취했던 지혜로운 선교 방법, 여기 있었다고 봅니다. 원칙과 그 중심은 지켜내되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갈등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뤄낼 줄 알았던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미물이고 작지만 지혜로운 동물 4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해 배워라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개미죠, 개미. 개미는 작아요. 작지만 어떻습니까? 여름에,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작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똑똑하다고 하는데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은 개미에게서 배우라 이거죠. 또 사반이라는 게 있어요. 사반. 토끼같이 생겼죠. 이 바위 틈에 사는 너구리 종류예요. 너구리 종류. 이들은 어떻습니까? 약해요.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공격 수단도 없고 방어 수단도 없어요. 아주 약합니다. 대신에 어떻게 해요? 바위 사이다 집을 져요. 그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는 바위에, 아무리 야수라고 할지라도 바위는 깰 수가 없잖아요. 거기 집을 짓고 그 사이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약하지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거죠. 지켜낼 수 있는 것. 그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왕이 없어요. 왕이.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날아가는 지혜가 있다는 거죠. 임금이 없다 그러면 무질서를 상상하게 되죠. 그리고 혼란 이런 걸 상상하게 되지만 메뚜기 떼는 아주 질서 있게 그렇게 이동하면서 생존하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있고 지도자가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와 반목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우리 인간들이 배워야 된다 이거죠. 또 도마뱀이 있어요. 도마뱀이야말로 뭐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공격 무기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손에 올려놓고 놀잖아요. 그래서 이 약하지만 이렇게 민첩성이 있어서 왕실에서도 논다 이거예요. 왕실에서도. 그래서 도마뱀은 단점을 장점으로 만든 능력이 있는 거죠.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은 크기가 작고 화려한 색깔이나 모양도 없지만 겨울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또 험한 곳에 집을 지으면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고 또 아주 함께 뭉쳐서 질서 있게 행동하고 그리고 단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지혜를 저마다 갖고 있더라 이거죠. 미물들이 이렇다면 하물며 우리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새 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다 생각이 달라요. 좌석은 몇 석으로 할까요? 새 성전 짓는다면 몇 석으로 할까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저희 보고 이번 총회하는데 코로나 시국에 총회하는데 자리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 들어갈 데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4교회 나눠서 했어요. 그래서 저기 일산에 그 북쪽에 가면 5,000석 있는 교회에서 통합적은 한 번에 했다고. 그래서 저보고 5,000석으로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0석 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보고 5,000석 질까요? 그렇게 하자고 하면 다 반대할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작게 짓자.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적당하게 줘야 되지 않냐. 다 다르잖아요. 각자 한 10개 줘야 될까? 10개 줘도 모자랄 거예요 아마. 각자 짓자는 대로 지려면. 그것을 서로 잘 분석하고 기도하면서 조화를 이뤄내야죠. 조화를 이뤄내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하면은 반드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초기 선교사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참 많았어요. 처음 시도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앞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선교한 겁니다. 하나는 뭐냐? 천주교에게 임했던 박해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의료와 교육, 맥클레이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타진해 본 것도 이것이 가능한가였죠. 또 하나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거만하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칼을 발하라 이렇게 남미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선교를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와서 민중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민중 사이로 파고 들어갔죠. 그래서 의료와 교육, 섬김을 통한 이 선교가 조선 땅에 빨리 복음하는 데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또 하나 위로부터의 선교와 아래로부터의 선교의 조화, 이게 조선 땅에서 일어난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일본은 사무라이라고 하는 귀족 중심의 기독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중으로 끼치지 못한 거죠. 인도는 어떠냐? 불가촉 천민에게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천한 것들이나 믿어라 이러고 고급 위에 상위 계층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재밌는 것이 알렌이 어떻게 했어요? 왕실의 핵심 측근이라고 하는 민영익을 고쳐주면서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왕립 최초의 근대병원 제중원을 세우고 원장이 되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그래서 위를 바꾸게 되면 그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면은 기독교 문명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독교 문명을 이야기해요. 위로부터의 선교. 그러나 일본이 그게 실패했잖아요. 위로부터의 선교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는 어땠습니까? 제물포에서부터 돌아가라는데 나는 안 돼요. 나는 와야 돼요. 이런 거죠. 알렌이 조심스럽게 선교하자고 하지만 아니다. 조정이 반대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도 나는 해야 된다. 이러면서 언더우드 선교사는 불같이 서민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의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렌 선교사가 불만이었대요. 선교사라고 왔는데 의술이 없는 거예요. 저걸 어디다 써먹어? 이러면서 불만했다는 거죠.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가 없는 한국교회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파고 들어간 저돌적인 이 선교, 그래서 알렌과 언더우드가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둘의 조화가 조선 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복음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 갈등이 아닌 치열한 논쟁을 통한 정리, 가령 이런 거죠. God라고 하는 이 영어를 우리말로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쓸 건가? God. God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이라고 번역했어요. 이수정은. 신 이러면 귀신을 떠올린다 이거죠. 로만 카톨릭은 뭐예요? 천주라고 번역해서 하늘에 계신 주, 하늘에 계신 주, 천주. 근데 천주라는 말이 사실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그렇죠, 어쩌라고 이거죠. 중국에서는 천주 혹은 상제로 번역하는데 상제는 우리나라는 뭐예요? 옥황상제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하나님, 하나 아래 하자, 그리고 하나님 이런 논쟁을 계속해서 격렬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랬죠. 하나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분, 또 하나는 한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에 한 있죠. 한밭, 크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한, 또 하나는 하나, 유일하신 분. 이 뜻을 다 담으면서 우리나라의 신화까지 다 연구하면서 그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하면서 그 신용어를 정리해낸 거죠. 이것처럼 다양한 논쟁거리들이 있어요. 기독교 신문을 만들었는데 순수하게 선교사들의 활동과 교회의 활동을 할 건가, 사회에 대한 어떤 현상들도 거기다 실을 건가, 다 논쟁거리예요. 근데 그들이 격렬하게 논쟁하되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그것을 조화를 유지해 갔던 거죠. 이런 지혜로운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들이 오직 복음 하나를 들고 조선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하는 하나의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바친 거죠. 양화진이 그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린 그 열정, 이것이 이 땅을 복음화시킨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조선이 복음화되면서 이 땅은 달라졌어요. 조온, 복혼, 중혼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미신이, 지금도 가끔 미신이 문제가 되지만 미신이 근원적으로 타파되었고, 이것이 문제의식을 지금 갖잖아요. 문제의식 갖잖아요. 어쨌든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야 되겠지만 그때부터 미신이 이건 타파되어야 될 일이다 했던 도전이 되었고요. 또 이화학당을 비롯해서 이런 여성도 교육받아야 된다. 여성이 배워서 뭐 하려고, 여자가 배워서 뭐 하려고, 이런 것이 최근에까지도 있었지만 그 역류를 뚫고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근대 여성 교육을 실시했고, 또 신분을 철폐하고 또 문맹 퇴치와 또 한글을 재발견한 거죠. 국어사전 아니면 한글 맞춤법, 문법 이런 건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글의 소중함을 깨우쳐 준 것이죠.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땅이 복음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미물에게서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개미, 또 사반,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도 지혜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비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죠.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되고, 거기서 우리는 나의 주장을 하되 상대방의 또 주장을 인정하면서 함께 조화로운 지점을 찾아가는 이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선교했기 때문에 위로부터 아래로, 아래로부터 위로의 선교가 조합을 이루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이 땅의 복음화와 이어졌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까지 이어진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또 평신도가 제일 먼저 임명받고 평신도가 제일 먼저 이 땅에 온 상주 선교사가 됐다는 것, 이것도 상당한 의미와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은, 전문적인 일은 그냥 목회자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한 사람이 복음의 열정으로 이렇게 사로잡힐 때 한 나라와 민족도 바꿀 수 있다는 열정으로 오늘도 귀한 사명
책임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일본에서 이수정의 편지를 통해서 미국에 보낸 사절단과 또 가우처 박사의 만남을 통해서 정교하게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해서 조선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쏟되 또 지혜롭게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빠른 속도로 정착하게 하시고 오늘에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을 기억하며 앞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는 지혜롭게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또 다른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삶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